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위기와 또 어려운 순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확산되고 또 이방 지역에서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또다시 큰 시험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일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헤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말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1세,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헤롯 안디바, 그리고 오늘 헤롯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도 야고보의 어떤 마지막 생명을 취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 헤롯 가문에 대한 성경의 어떤 기록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한 도구로 쓰였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죠. 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가진 세상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정말 이기적이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정말 그들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얼마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정말 쓰임을 받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 또한 죽이고자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의 절기가 지나가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 식사 이후에 한 주간의 시간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는 사형을 초하지 않고 특별히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베드로를 당장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선가 한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기록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물론 그들이 이전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 이전과 이번은 또 경우가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전에는 사도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정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지를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 안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정말 베드로 사도도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가 교회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기록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나오도록 인도하신 삶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 앞에 또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그 기억들을 그대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와 오늘의 환란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란은요, 늘 어떤 면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것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전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꼼짝없이 죽게 된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히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베드로는 살아나는 것인가?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차이를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았을까? 늘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 보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두시고 왜 베드로는 구해 주셨을까?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주님 앞으로 영광스럽게 죽음마저도 쓰임받는 이 순교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 표현하지는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귀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시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으셨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죽게 된 베드로를 그곳에서 끌어내 주셨을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교한 야고보나 또 구원을 받은 베드로나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간직한 사람과 영생을 가지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성도를 구해 주시든 아니면 정말 그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을 다 하든지 아니면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나가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갖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영생의 하나님의 사랑함심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나 또는 연약하나 많이 가졌으나 가지지 못했으나 많은 것을 배우고 누렸으나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지 못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야고보는 내버려 두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출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구원하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정말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한 자매가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선배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아버지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매였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 출발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출발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든 그 자매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든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걸 살려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지, 그 누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감히 요구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단지 구원해 주시도록, 단지 그 구원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또 다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도록 살아가는 것, 어쩌면 냉정하게 드릴지 모르고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출발은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죽게 감사의 은혜이지만 죽어도 감사인 것이에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는 영생을 붙들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정말 네가 걸어가고 나아가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 다 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땅에서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로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이 약해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더 살 수 없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음을 알고 사명을 완수한 자답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필이면 베드로가 죽기 전날이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잡힌 순간부터 이제 꼼짝없이 내일이면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베드로도, 누구도, 성도들도. 베드로는 어쩌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자기가 만나고 온 이방들,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필요해요. 야고보를 잃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까지 떠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록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가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간직하고 세상에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듯이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의 놀라운 능력을 보듯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며 또 그 능력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정말 그 이름을 높여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정말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놀라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날 동안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